그리스도와 성도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야건 이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니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진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딱 보면 누구신지 알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김연아 선수인데요. 피겨 하면 김연아, 피겨 하면 김연아. 아까 제가 미나코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누구처럼 보냐 그랬더니 아사다마오냐고. 아사다마오도 잘하지만 피겨 하면 김연아죠. 그 왼쪽에 있는 사람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군가 하겠는데 그 영화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아실 텐데, 저 사람은 화랑입니다. 화랑. 그러면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화랑하면 관창이고 관창하면 화랑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화랑 그러면 저거 관창인가 보다 이를 하겠지만, 아까 미나코 사람 물어보니까 누군지 모른다고. 왜 신라 백제 혹시 아는데 화랑이라고 하는 거 모르고 모르겠다. 당연히 그 나라의 민족과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거라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는 멜기세덱 그러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유대교적 역사 속에서 멜기세덱 그러면 우리가 화랑하면 관창 나오듯이 멜기세덱 하면 딱 나오는 답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 함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직에는 왕과 선지자, 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멜기세덱이 왕으로서,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온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 그러면 다윗, 선지자 그러면 모세, 제사장 그러면 아론, 대본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왕인데 그 왕에 대한 설명을 행할 때 다른 아무런 정보가 없어도 이 왕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그 한마디로 설명 다 한 겁니다. 어떤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 선지자는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가문을 몰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한 겁니다. 제사장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아론보다 더 탁월하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히 말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인, 결국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므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마치 구약에 기록되었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실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표상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죠. 즉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유대교적 이야기 속에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관계 속에서 살피면서 같은 결을 따라 주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이며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으로 소개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제사장이요, 우리는 그에게 항상 있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멜기세덱은 항상 있는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산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의 일은 우리에게서 끊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하였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일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항상 제물이 되어 24시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섬긴다 할 때 주일 오전 이 시간만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들 되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어떠한 가공 속의 인물이냐 이러한 논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실제 인물로 봅니다. 혹은 무슨 그의 천사냐, 천사 아니고 실제 사람으로 보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만나서 천사를 만나 경배했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고 또 히브리서 이 논조가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이미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천사와의 만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죠.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아 때 심판하시고 이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자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신앙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방신으로 완전 돌아선 자도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지하교회가 있는 것처럼 북한에 지하교회 있다고 그러죠. 아마도 그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고 여호수아에 봐도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것을 보면 누가 가서 먼저 복음 전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이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건 알 수 없지만 그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조상이라 그래봐야 그 조상의 조상이 노아일 것이고, 그 신앙적 흐름이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 살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그러면 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러는가? 사람이 실제로 아비나 어미나 족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고, 마치 그리스도께서도 아비나 어미나 사람의 형제가 없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렇게 오셨다. 멜기세덱에서는 실제로는 부모가 있었을 것이지만 아는 정보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건 아는데 그의 이름, 그의 어떤 외적 환경, 족보를 그렇게 중요하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도 그 족보를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이지만, 그리스도께서도 마치 그와 같아서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놓친 제사장으로 오셨다 라고 하면서 항상 제사장에 있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그 앞에 있는 제물이요 또한 그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앞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다 독립을 하고 부모의 품을 떠날 것이지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품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부모라면 그 아이가 눈 밖에서 사라지는 것을 기뻐하거나 평안히 여길 사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 갔는가 찾을 것이고, 혹시 어디 사고는 나지 않았는가 염려가 되겠죠. 당연히 부모 앞에서 즐거움과 건강하게 있는 그 자녀를 보는 것이 부모의 즐거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데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숨기 잘하는 거죠. 마치 기생충 영화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숨어 들어가는 것처럼 어둠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곤충들 같이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의 일 가운데 어둠의 탐욕의 욕심을 받아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지 않으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으로서 서 계시는 그의 손에 붙들리는 그러한 제물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를 도와주고, 먹을 때 내 먹을 걸 챙겨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그런 측면에서 항상 여호와를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항상 찾을 것을 명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항상 구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 할 때 기대하는 바는 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힘을 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 그러면 그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도 같이 구해야 됩니다. 그 놀라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좋아요. 그 능력은 나에게 좋으니까 언제든지 아주 전천후한 그런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능력은 구하는데, 하나님은 조용히 빠져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본심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것이지, 능력만 얻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를 순종하고 그럴 때 부모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은혜로 나가는 것이지, 이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빼낼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기뻐할 부모가 없을 겁니다. 그런 폐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불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그 능력만 뽑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그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보는 눈이 없으면 긴장이 풀어져서 말과 행실이 조금은 풀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본다 그러면 가식적이라도 우리 자신을 조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구하되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손에 들려진 제물은 아무 것이나 되지 않고 정결한 것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 마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인데,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한 제물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주를 만나 이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서 중단함이 없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고정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자유의지를 써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하고, 아예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건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 6장 19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영혼의 닷이라고 하는 말을 마치 걸못과 같이 잘 박혀있는, 고정시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한 말로 바꿔보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혼의 닷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힐 때 그때 우리는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거기는 다툼과 분열과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서야만이 우리의 참된 삶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아예 고정된 자가 되어서 그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나가 재물이라고 하는 게 죽는 겁니다.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던 그 발걸음이 제한되어야 되고, 내 손으로 행하던 그러한 죄악들 행위들이 단절되어야 되고, 우리의 입과 눈과 귀와 이 모든 악을 행하던 것들이 단절되는 것, 절단되는 것이 바로 제물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왔지만 우리 자신은 제물과 같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려면 정결함 유지하셔야죠. 우리가 만일 정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사죄 은총을 구하여 우리를 하나님 받으심직할 만한 제물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지 않는 항상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앞에 항상 산 제물이 되어 주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무엇을 한다 할 때는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먹기 안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할 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뜻으로 나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겨운 것이고 부담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완벽한 호흡,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호흡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심정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이며 또 우리는 그에게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 멜기세덱으로 소개된 그리스도는 복의 공급자시요, 우리는 그의 복을 받는 수급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땅에서 말하는 수와 부와 명예를 우리가 얻지 못했다고 해서 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복에도 자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의 자리에 나가서 복을 받는 겁니다. 한 분야에 정통하게 되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딱 보면 아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보면 아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의 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능숙한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은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딱 보면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되었건, 경제적 시험이 되었건, 관계적 아픔이 되었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 속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닥쳤는가? 그런데 이 복받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뭐라 내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할 말은 많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정신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가?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인지하는 자들은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육체적인 약함, 경제적인 빈곤함,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아픔, 그런 거 당할 때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복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리고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얻는 복인 겁니다.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 7장 1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먼저 찾아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간단하죠.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거.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 나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회피하는가? 이거 한번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간단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5대 연합국, 설명이 참 그렇지만 5대 연합국을 이기고 돌아온 겁니다. 318명 권역을 데려가지고 그 수많은 전리품을 얻어 가지고 왔죠. 한몫 든든히 챙겼는데 저기서 멜기세덱을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 10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것도 좋은 곳으로 10분의 1을 준 겁니다. 그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4개 들어와야 될 것이 10이었는데 그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멜기세덱 때문에. 이 멜기세덱만 안 만났어도 이 10만큼 내가 다 먹을 건데 이 멜기세덱 때문에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겁니다. 탐심이 앞을 가로막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다가와도 피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11조 했냐 안 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양심적인 11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좋아서 오시는데 우리 손에 있는 거 이거 빼앗긴다 생각하고 이걸 손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얻으려고 하나님 피한다는 겁니다. 그거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 앞에서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자들이 받는다 그 말인 거죠. 마태복음 25장 3, 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심판 때에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어떤 자들이 복받을 자들이었는가 하니 25장 35절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그때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라. 그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자가 되려면 이러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줄이실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배가 채워질 때, 내 목의 가람이 해갈되었을 때, 또 내가 나그네가 되지 않고 주인과 같은 행세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말하는 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가 되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를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주를 위해서 마실 것을 나누고, 주를 위해서 영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라 그랬으니까 지금 고개를 돌려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복받을 대상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함과 모든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복받을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복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전리품 얻은 것으로 복을 삼았다 그러면 멜기세덱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모든 전리품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서 10분지를 드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들 되려면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복을 주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탁월함에 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의 자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또 청년 세대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있지 않고 내 스펙이 있지 않고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거기가 복의 자리인 겁니다. 이 복의 자리를 선점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의 원점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복의 본점이라 그러면 우리 한 지점쯤 되면 돼요. 지점, 복의 지점. 오늘 본문 히브리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실제로 멜기세덱에게 그 재물을 10분의 1을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레위도 바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레위만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바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친 것은 한 사람인데 이 믿음의 행실을 행하였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녀들과 그 자녀손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의 원점이 된 거죠. 룻기 2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의 불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전에 그 형제에게도 지금 남아있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불기를 그치지 않은 그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죠. 그가 비록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정과 사회가 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의 원점들 되자, 그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멜기세덱은 복의 공급자로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있어서 10분지를 드렸지만 그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므로 회피할 것이 아니고 힘써 마주 향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부터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가 또한 복을 전파하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을 내린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복을 얻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그러면 복이 근원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펴주신다 그러면 이 땅이
우리를 인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이요, 또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도 일정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캐시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기 힘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100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갑이 열리도록 억지로 잡아 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행하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실이 우리 가운데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지갑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다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는 또 그에게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멜기세덱으로 소개된 그리스도는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자요, 이제 우리는 그의 뒤따르는 추종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자이시므로 우리 길을 열어가시는 목자입니다. 그것만 잘 인정해도 속이 편하죠. 모르는 길을 가라 그러면 두려울 텐데, 아는 사람과 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 믿고 뒤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복을 받을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실이 장차 있을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미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고수의 한 수는 이 평범한 범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장래를 약속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하나 해결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터지고, 이걸 막으려다 보니까 저기가 터지고,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비난을 받아도 앞을 내다보고 행할 줄 아는 지도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초고수와 같은 선택을 하셔서 지금 당장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에게 복이 될 만한 것들 항상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땅을 치고 원망도 하고 미워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팔려왔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감옥에 갇혔는가? 억울했을 법도 한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구원하려고 나를 미리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서는 학생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도로 행하시리라. 길을 여는 자가 앞서 나가시니까 그 뒤를 따라만 가라. 우리의 선도로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므로 그의 명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라. 그러면 지금은 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지금 내가 속이 상하고 내가 아픔이 있고 실패라 여겨졌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을 여시는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절대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면 회개할 것이요, 그럴지라도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습니다. 내가 좋은 말만 들어야 성공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만 성공도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마다 길이 다르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선도를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봉이 되심으로 그 뒤를 따라만 가면 우리는 안전한 곳에 이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호흡인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항상 앞에 두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 7장 9절에서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레위가 하나 앞에 바친 사건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장차 나중에 있을 일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미리 실현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히브리 6장 18절에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펴여간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항상 앞에 두고 그 소망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고 나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속에 원함이 있어도요, 그 만족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탐심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다 쏟아지고 말 것이고, 왜 어렸을 때 학생 때 그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 지금 급식을 하지만 이 반찬 뚜껑 제대로 안 닫혀가지고 책가방에 김치국물을 새고 아마 그랬던 기억들 있으실 겁니다. 탐욕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마치 그 같아서 뚜껑을 닫아도 셉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삼고 소망을 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또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달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 항상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고정될 것이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 복받을 자리에 서서 복을 받으며 그 복을 또한 전파하는 복의 원점이 되고, 앞서 행하시는 선도로 행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뒤를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